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신 나의 주,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에서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이 디도에게 바울이 성도들, 그 크레타 섬의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들 층이 있죠. 중장년 층도 있고 청년도 있고 뭐 직장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 당시에는 노예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요. 그들에게 맞는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진짜 다 맞는 말입니다. 뭐 2절에 보면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맞는 말을 해서 그렇게 되게 해라. 와,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친 사람이 되게 하여라. 집안 살림을 잘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와, 맞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도가 진짜 부담됐을 것 같아요. 맞는 말, 이게 진짜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목회자면은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또 내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야, 저들이 믿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가 잘못 살면은 아유, 저들이 믿는 하나님 뭐야? 뭐 이렇게 비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빛나도록, 주님이 빛나시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맞는 말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쉽냐고요. 저도 성도들하고 신방을 하지만 때로는 저는 목회자로서 무력감을 느껴요. 이들의 현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특히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고충들을 듣고 있으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다 대고서 이 맞는 말만 하면은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마음만 상하지 저랑 어떻게 신방을 하겠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로 하지 말고, 10절에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 직장의 종들 뭡니까?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사에게, 모든 이제 회사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제가 말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야, 이 전도사는 진짜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쳐다보시겠습니까? 말대꾸하지 마세요. 훔쳐내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거죠. 회사에서 너 돈 줬으니까 그 돈 받은 만큼 진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맞는 말을 제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상처 입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참 우리가 이렇게 맞는 말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또 손해보고, 양보하며 살아봐도 또 손해보고, 그렇다고 제게 엄청난, 내가 무슨 흥부처럼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나한테 박이 터져가지고 대박이 났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 믿는다고 다 일어나냐고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잘 변하지 않고, 우리 직장도 잘 변하지 않고, 그 가시 같은 그놈도 잘 변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 잘 변하지 않는 거, 세상이 잘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망이 더 큰 거. 그러니까 나만 맞는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인내하고 속이 막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한숨을 쉬면서 참아내는, 이런 맞는 말대로 사는 삶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데, 맞는 말,
이게 어떻게 우리 힘이 될까? 그럼 저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우리는 맞는 말대로 성도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난 이제 지치고 나는 이 시에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11절에서 15절 부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11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초림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그런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아무리 그렇게 맞는 말대로 살아봤자 별것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구원자,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그것을 맛본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은혜도 맛봤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이끌고 있다라는, 이게 성도의 삶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 오늘을 맞는 말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탁 한 줄기 빛처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순간들이 뭐죠? 나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붙들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나도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례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대로 나도 따라 사는 거, 이게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막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 막 충만한 마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아니라요. 때로는 화나고 억울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숨이 절로 나오고 오늘을 막 포기하고 싶고 인간답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건지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안에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주님의 소망,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13절에는 또 다른 소망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 11절은 나타나심, 13절은 나타나기를, 이랬는데 미래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셨고, 부활의 소망을 부으셨고, 또한 나타나실 것, 미래에 반드시 다시 오시고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간다, 우리 인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돼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는 말대로 살면 뭐하나 허무하고 공고하고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구원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 이것이 이 사이를 사는 성도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맞는 말대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퓨처 셀프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미래의 나 자신이 확신할수록 현재의 나 자신을 지키면서 열심히 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래의 자신을 더 확실하게 그려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개념을 내놓은 것입니다. 퓨처 셀프, 그죠? 미래의 나. 근데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하는 운동선수, 뭐 또는 가수, 어떤 뭐 사업가, 뭐 100억 자산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 타락하지 않고 자기를 막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그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거보다 더 큰 퓨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죽음 너머에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을 하나도 정말 무의미하지 않도록 다 기억하고 계시고 건지실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또 오늘의 삶으로, 직장으로,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관계 속으로 다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퓨처 지저스입니다. 퓨처 지저스. 이 믿음과 소망으로 맞는 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솔직히 때로 주어진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기뻐하고 감사만 드리고 싶은데, 웃고만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한숨 쉬고 때로는 어깨가 축 처져서, 몸이 축 처져서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도 너무 버겁습니다.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줄기 햇살 같은 위로와 감동이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은혜가 이끄는 방식으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기보다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교훈이 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